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55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일까지 방해하다입니다. 방해하다 투입니다. 지난주로 했죠. 아직 방해하다 투입니다. 킹덤 파일 사람 나라 제정 488번째입니다.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악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은 금할 거야.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까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교회 들어와가지고 이방교인들이 구원받는 일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그러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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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하게 만듭니다. 자,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믿는 자의 권세, 은혜와 왕과 제사장, 나이처 하나님의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전하는? 율법 전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440년 동안 종살이와 이집트 종살이에서 출애굽하고 3개월 어린아이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리트 언약으로 은혜와 진리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셨는데 동물의 피를 다 갈라라 그래. 배를 갈라서 아브라함이 쭉 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를 너무 조그매서 이제 배를 안 가려고 놨습니다. 하나님 거기 불로 지나가시면 다 태웠습니다. 비둘기는 배를 안 갈라서 저주받아.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언약은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내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린 피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인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청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설득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독수리가 날개 치면 업어온 것처럼 업어왔다. 그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를 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실천해서 출애굽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잘 믿어서 출애굽된 게 아니라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출애굽한 건데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켰나 안 지켰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까지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던 이후에 그러고 나서 오고 나서 성령이 오고 나서 율법을 전해 부르면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예굽으로 가는 거는 저주로 가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라오라고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10계명 받으러 올 때 그들은 뭡니까? 모세가 없으므로 금을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놀았을 때 하나님 가봐라. 하나님 깜짝 놀라셨죠. 왜? 그들의 입으로 그랬걸랑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가보니까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낯을 막 춤을 막 추고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아론이 그게 주도했어요. 모세형 아론이. 레위 지파가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춤추는 거기 모인 사람 다 잡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잡아서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신들의 기준에 자신들의 기준 벗어나면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쓰러뜨리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고 천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를 펜테코스테 다 이뤘다, 쿨라 다 이뤘다 하시면서 장사하시는 부활하셔서 옷을 성령으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절개로. 이게 은혜와 진리. 지금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그들의 일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본인들은 굉장히 종교생활하는, 그게 뭡니까? 종교생활은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들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율법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가 죄를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선지자들 죽인 그 피 담당하라. 네 세대가 독사의 세대라고 그러죠. 독이.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일까지 방해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요 읽어보면 사도 요한계시록이랑 비슷해요. 왜? 가장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핍박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원인은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극도에 달해서 그들의 죄는 극도에 달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불교 용을 끌어들이고 샤머니즘 끌어들이고 유교 막 돌려서 그럴싸한 말을 전하는 목회자, 당신들 큰일 났습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전해야 돼. 당신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600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이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깨우쳐 준 게 있습니다. 손자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힘들게 해요, 부모를.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며느리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애한테 자꾸 가르쳐서 그것을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교사가 아니라 엄마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티처, 랍비, 아도나이는 선생은 뭡니까? 그렇게 못한. 모세는 선생입니다. 바리새인 사도 율법사들은 이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을 가르친 선생. 1600년 동안 그들에게 성경 뭐랍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유치원 때. 몽학 선생입니다. 손학에서 그러더라고요. 얘기해라. 선생이 되지만 엄마,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를 업어서 나오는데 그 뭐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접으세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 뭐야?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 빼리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업어와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출애굽시켰다고.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설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대. 왜? 430년 종살이 했던 거들. 부모는 자녀를 포기 안 합니다. 선생은 포기하면 왜? 점수를 나누고 보니까 이거 점수가 부족하니 가차없이 자릅니다. 그게 이제 선생의 위치죠. 1600년까지 선생이 많이 왔지만 부모는 속을. 하나님 근데 우리를 아빠 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아빠 아버지구나. 아빠 아버지는 뭡니까? 우리를 포기 안 한다는 거. 저 여러분이 지치고 상할 때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부모는 감사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세상에 처음에서 독생자를 그래서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는 저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다 포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 저를 포기 안 합니다. 믿으시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붙어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다 이게 빼리또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붙어 있었습니다. 이삭 붙어만 있었어요. 야곱 붙어만 있었어요.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선을 딱 그려서 율법을 주고 못 지켰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냐? 그리스도께 그러냐? 은혜에서 멀어. 하나님 우리를 뭐에 지금도 아빠 아버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걸 전하지 말.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은 우리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분량을 그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게. 참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극에 달했습니다.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이거 1600년이다 은혜 율법 안에 있을 때 누구도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예수님 설명하셨냐면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드려서 불평하고 그러지만 그 하기 싫은 거 양을 치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 아들 타고가 허랑방탕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요? 보니까 친구들이 돈 있을 땐 친구죠. 돈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다 배척. 그러니까 돼지를 치우는 주염열매까지 없는데 그거 아까워 먹지 마요. 근데 주염열매가 있는데 돼지한테 상당한 영양가 있는 사료인가 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근데 돈 떨어지고 보니까 사람들 외면합니다. 싹 배산합니다. 배신합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뭐야?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화랑방탕 둘째 아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니까 어떻게 끌어안고 옷을 벗겨서 옷을 갈아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신의 신을 시켜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하나님은 뭡니까? 책임을 지운, 책임은 송아지한테. 큰아들은 뭡니까? 저 타고 허랑방탕한 저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약을 했. 그게 그런 겁니다. 아버지. 극단적인 퇴폐하고 못된 짓 하나 자식이면 어디 끌어. 이게 아버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포기 안 하는 거 어떻게 올까? 나한테 올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선생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해요. 사실 점수로 나누고 애들 비교하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뭐. 근데 성경은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 어떻게 유치원 교사 여기까지라 이건 나머지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몽학 선생 아래 있다고 그럽니다. 몽학 선생입니다. 유치원 아들 잘하지 못한 거기까지입니다. 자신들의 그러죠. 죄를 그들은 자신들의 하말티아 죄를 자 요한일서 3장 4절 10절입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에요. 그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 죄가 없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았느냐.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전에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야. 자 이제 죄의 본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 그러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죄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는 영혼, 육을 성경에서만 나누는데 영은 이상 없습니다. 영은 이노멘이라고 해서 속사람이. 근데 혼과 육의 영역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뭡니까? 발만 닦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발을 어떻게 닦습니까? 이게 세족식이죠.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닦고 뭐예요? 근데 뭐로 예수님이 한 건 뭐라고요? 세마포로 닦아요. 티끌이 묻지 말라고. 티끌이 발에 묻지 말라고. 이게 세족식입니다. 양심상. 근데 뭐예요? 예수님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줘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설명 좋아요. 여러분이 저를 한 100억어치 줬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500억을 공탁을 해놓으셨어요. 법원에. 500억을 공탁해 놓으셨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100억 원어치 죄를 지면 뭐예요? 500원이 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놓으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2장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리하게 하는 모든 조문을 없애셨다고 십자가로.
여러분이 죄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런 거 하면서 불리하게 하는 죄의 본성을 문서를 청소. 그게 뭡니까? 공탁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100억 원어치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500억 원의 죄를 법원에 율법이 여러분 아무리 공격하고 예수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과거인지 미래죄가 없어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죄가 없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기는 짓는데 죄를 머물러 왜? 예수만 주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근데 여러분 이게 아셔야 돼요. 죄가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이나 가책받으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는 정죄함이 없어요. 컨뎀네이션이 없어요. 셀프 자책도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해방. 여러분이 적용받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죄의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지만 그 말을.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린 자녀 여러분 아멘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도 믿으시면 아멘. 왜? 의로움이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가 생겨났으면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사단 정성은 여둠에 산 하늘에게 여러분 신발에 때만다도 못해요. 멸하러 오셔서 저 여러분들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예수님 하나님 보자고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이 그 능력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다 위임해라. 제자들이 그래서 그걸 사용했어요. 제자들이 천국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없어지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물려주고 저처럼. 근데 뭐예요? 저 여러분에게 뭐예요? 놀라운 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때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변호사, 놀라운 로펌이시 성령님이 와서 철저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대체 이게 대체 누구냐고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걸 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말도 안 돼. 지금도 똑같아. 율법에서 이런 거 전해서 말도 안 돼. 알고 지은지 모르건지 얘기야. 그러니까 도트레페 다시 어린애지 계속 하는 거야. 어린애지. 예수님 말씀 신뢰를 안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악마의 자녀가 여기 밝히 드러나는 바로 이겁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께 난 사람 사랑. 난 사람.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형제를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 부모 형제를 존경하고 그래야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능을 떨어뜨려 놨는데요.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다. 근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비난합니다. 형제를 욕합니다. 그게 다 율법에 적용 다 돼요. 율법에. 그래서 100가지에서 99가 하나만 지키면 율법 99가지 지키는 게 다 무효예요. 그래서 그 의는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께 오면 되잖아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왜? 율법이 그럴싸한 것 같거든요. 그 종교인 생활 같거든요.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죄를 요한일서인데 일서를 뺐네요. 공역계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입니다. 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는 곧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악마의 짓. 근데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래도 죄책감 없이 열등과 두려움 압박받지 않게 나오면 돼요. 우리를 변화하는 거는 절대
철저하게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자체가 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사망의 법이에요. 누군지 하나님께 난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씨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본성이 지녔으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악마의 자식은 구별됩니다. 이런 걸 전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파톤에 자 푸타도 에프타스 앞에는 바뀌었습니다. 기본 동사이죠.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로 18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뭡니까? 비교 대상이 예수님이고 선하님인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 비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나쁘진다는 사람은 뭐 죄나 나나 서울대 나오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저렇게 사네. 비교합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께 아주 골치 아픈 게 사도 바울이 결정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는 스스로 지나쳐 나갈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일에 성도들 말하는 거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 신뢰 안 한다는 게 좀 철칙이 그거예요. 신뢰 안 하는데 나는 거 다 갖다가 자기가 하는 거죠. 응? 목사님들을 시키거나 성도들이 열심히 일한 거 자기가 풍파시켰어. 자기는 아닙니다. 오직 너희 믿음에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넓어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오 주께서 칭찬하라. 사도 바울의 철칙이고 자기를 높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 사람 인정해줘. 심지어 자기가 종으로서 노예에서 도망온 오네시모까지 나한테 필요한 사람 오네시모를 인정해주고 키웠어요. 절대 안 그러죠. 율법에 있는 사람은 절대 키우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럽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축복 못합니다. 왜? 밟아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레지파가 모세와 레지파는 뭐예요?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찔러야 돼요. 자기한테는 안 돼요. 타인들한테. 그게 교사예요. 율법 교사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머리 숙여야 돼요. 자기한테 복종해야 돼요. 자기를 추앙해야 돼. 그래야지 내 편이구나 그러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있는 사람을 포옹하고 하는 걸 격려하는 사람 축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제자들 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검은 머리 짐승 구하지만 예수님은 다 그래서 다 변화시켰어요. 이게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한 테 쫓겨다닐 때 그 17년 동안 13년 넘는 동안 쫓겨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한 사람들 다윗은 장성한 사람을 다 길러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을 축에 스스로를 끼워 넣거나 그러죠. 그들과 견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자기네 스스로를 재어보십시오.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 스스로를 견주어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고린도교회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노예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자기네 기준이 됐대.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짓거리 똑같은 현대교인들.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사방으로 파를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송찬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인데 자기네 지금도 교회만 파가 있잖아요. 자기네 파.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선교한 것도, 자, 고린도에게 선교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에게 정해 준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가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주의 넘게 다른 사람들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주제는 다만 여러분의 믿음의 자라남을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뤄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교육 뺏어오고 그랬지 않았다. 그런 남이 터 해놓은 거 뺏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부흥회가 부흥사들 어떻게 이렇게 찢는지 몰라요. 돈 많고 이런 사람 찍어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그러고 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이런 사람. 근데 나중에 다 안 돼요. 아니에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 주시는 바로 이거. 한계를 지켰다는 거.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을 주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줘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맞는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를 견줘보고 있으니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참 이런. 우리 교회는 질적으로 서울대 출신이고 때문에 사회적으로 질적으로 성공한 교회. 안에 쑥 들어가 보세요. 박 터집니다. 서로 비난하고 세상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한도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범위를 정해주셨고 우리가 여러분에 가서 일하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더도 별것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위를 넘어서 남의 한 수고를 가지고 생색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선교 사업이 여러분 사이에서 더 확장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대로만 갔습니다. 수도파면 수도했습니다. 그거 전했습니다. 뛰어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그러죠. 불교, 유교, 샤머니즘, 철학 논리 자기들 경험 빡 쉽게 섞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전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 시대가 안 되지. 인터넷, 컴퓨터나 인터넷은 다 나옵니다. 근데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좋습니다. 복음만 전하니까. 나는 이 시대가 맞아요. 좋아요. AI 시대가 나는 좋아요. 왜?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쳐다버리 그랬다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여러분의 고장 이외에 다른 여러 지방에서도 주변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의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뤄놓은 일을 가르쳐가지고 자랑하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자랑하려던 주님을 잘 믿으시면 아멘. 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저 같은 사람 듣기를 싫어하더라고. 목사님은 안 봐요. 그것도 안 눌러요. 이것도 안 눌러요. 나 알아요. 아, 듣기 싫어했구나. 왜? 귀가 간질간질하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압니다. 근데 뭐예요? 진리는 진리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스스로 내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잖아요. 이걸 본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목사님 띄워주세요. 몇백씩 기독교 TV 4개가 있는데 최하 500만 원입니다. 최하. 그것도 짧습니다. 다 1000만 몇천만 원씩 내는데 골든타임입니다.
거기. 저 같은 사람 거기 나가면, 나가지도 않지만, 갓도 다 당할 겁니다. 이거 희한한 거 전하네? 이런 말을 왜 전해? 다 갓도 당할 겁니다. 보세요, 사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 같은 분을 나오는 거예요. 자기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과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합니다. 그 정도는 너에게 미친 것이. 우리가 마치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한 것은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으로 정도를 넘어서는 자랑하지 않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진 너희를 믿음에 자라나서 우리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 영역이 크게 확장되려는 것이. 너희는 영역을 넘어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범위 안에서 이미 이뤄놓은 것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 그러나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의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넘어뜨린 건 뭔 줄 압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잘하는데 너 나에게 들어와. 내 밑으로 들어와. 영향 안 들어오면 공격합니다. 율법을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병들어요. 가난하고 천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보면 뭐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왜? 요아라판 마르페는 어디 갔어요? 카리스마 이아마토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의 강사로 우리를 건강케 해주신 하나님 어디 갔나요? 왜 그들일까요? 우리에게 오십시오. 못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못 가잖아요. 자기들 공격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반삭을 하라니까요. 나도 체육관에서 있는데 뭐 목사인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에게 선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 선교요? 이 양반이 부흥사예요.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부흥사에. 그래서 뭐예요? 안 하면 죄책감 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여기 끼고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저거 얼마짜리냐고 그러고 나 이거 좋은 거야. 3만 원짜리 쓰다 좋은 거가 있어. 알지요? 그렇게 죄책감을 연예인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그래서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한 데까지 자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뭐 전한 데까지 그리스도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심이 아니고 진리를 할지 지가 우리를 자유로 주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도 자유, 질병에서도 자유, 치료. 근데 이런 걸 그것도 죄책감을 줍니다. 나 같은 팔팔 뛰죠.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들 싫어하는 겁니다. 올게 열망하다 돌아다 노하심에서 그러죠. 마음의 흥분은 반항복하는. 히브리 3장 7절에 11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마. 완고하게 합니다. 왜 완고하겠어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에서 너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은 90 안 돼서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레위 지파가 죽였잖아요. 형제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레위 지파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게 원망의 씨앗이 됐어요. 생각해보라고 3,000명 속에 가장들 있었어요. 어머니도 있었어요. 죽지 않는 지파가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씨가 됐어요. 성경은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라고요. 잘 보라고요. 3,000년 동안 3,000명을 일시에 레위 지파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지시에 따르겠어요? 모세 지시에 따르겠냐고요. 왜? 의심이 있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했냐. 왜? 3,000명 그때 죽였어.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실수가 그거예요. 출발이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진리를 할지 진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율법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는데 율법을 거꾸로 하잖아요. 율법이 주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함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그들 죽이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모세의 혈기였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절정적인 그거예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기를 반석에서 한번 물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에 칠 때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한 번은 마지막은 반석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치지 말고. 이번에는 모세 혈기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모세야 네가 나의 말을 안 듣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하는 목사님들이 성도 여러분, 율법을 떠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라이처스, 하나님의 왕과 제자, 다스린 자로 오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 거기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40년간 나에게 하는 일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 세대에 놓아요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에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430년 동안의 안식이었었어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 3,000명을 죽인 일이 40년 걸렸어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 죽인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 20세 밑에 어린아이들 자라서 들어가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 교인들이 줄고 AI로 바뀌고 이제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전체 지구가 지금 막 변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종이 나와요. 새로운 부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래서 믿어요. 성령이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은 좋아요.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니까. 나 같은 목사님 시대가 왔어요. 말씀. 왜? 간증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대를 쓰려고 나를 그러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역하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성도를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시험 삼아 왜 또 봤냐? 또 죽이려고 그러는가? 원망하다가 뱀이 정갈이 나오고 독사가 나도 물려 죽는데도 구리뱀을 만들어서 보면 산다 그래도 그걸 안 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태동은 뭡니까? 씨는 뭡니까? 누가 뿌렸어요? 모세가 뿌렸어요. 레위시페가 뿌렸어요.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가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그 칼로 난도질을 당했으면 그 시체를 갖다가 묻는 자녀들은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3,000명이나 각 지파에다 와 울음소리가 온 12지파에 퍼졌는데, 예? 모세를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율법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광채가 났는데 두려워서 또 왜 떨었어요? 죽이니까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다 도망갔어요. 가까이 안 왔어요. 모세가 뭘 하든지 다 뭐예요? 색안경 끼고 다 봤어요. 태동은 뭐예요? 레지파 모세였었어요. 마귀는 뭐예요? 봤어요. 마귀는 봤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와, 모세의 시체 어디 있어? 모세의 시체 어디? 왜? 갔다 오니 자기가 딱 맞아요. 모세가 하는 짓이 마귀가 딱 맞아요. 왜? 마음대로 죽여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와, 내 귀에 딱 맞는데 모세 시체를 타는데 어떻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숨겼어요. 마지막 때 마귀는 모세 같은 사람을 AI로 만들어낸 거예요. 로봇을. 그래서 율법 가지고 많이 공격할 거예요. 그 율법 갖고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도망다니세요.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역하던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마라. 너희 조상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은 시험 삼아 떠봤다. 떠볼 수밖에 없었어요. 또 죽이실려나? 사실 죽였죠. 원망하다가 죽어졌잖아요. 또 그러는 또 그러는 그 연속.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만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고 우리 가자.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래? 12시 그 똑똑하고 들은들이 어떻게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보니까 훈련도 안 됐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키도 크고 근데 우리 걸러가면 다 죽이는 거 아니야? 태동은 뭐라고요? 모세의 칼, 레시파의 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겠죠?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광야에 다 죽고 나서 모세에 의해서 3,000명이 죽었던 그 세대 무슨 말인지 알죠? 다 광야에 죽고 나서 나머지 20세 미했던 어린 자녀들이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알겠죠?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모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요? 선생은 이래요. 선생은 죽여요. 선생은 여러분 난도질해요. 근데 은혜의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처럼 끝까지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이렇게 올라 너희를 출애굽시키. 그게 뭐예요? 부모처럼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 도저히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세대를 보시고 놓아요. 이렇게만.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너의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말씀 육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뭐예요? 율법 우리에게 안식 주지 못해요. 절대 편안함 주지 못해요. 뭔가를 항해라고 그래요. 내 안식에, 여러분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와야 돼요. 편안하게. 예수님께서 실만 없는 것처럼 안식에 쉬어야 돼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편안히 쉬어야 돼요.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찬양하면서 막 이런 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지금 시대 성령께서 잠잠할 때 여러분 고요할 때 풀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맡깁니다. 은혜 말씀 여러분 풀어야 돼요. 자식도 맡기고 나의 성도 맡기고 나의 가족도 맡기고 부모 형제도 맡깁니다. 풀어야 돼. 안식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셔야 돼. 여러분이 노력하고 하나님 땅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이게 가나안의 땅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로 떠걸려서 그들을 쉬게 저들이 줄이고 굶주린다. 오병이어로 남게 하시고 칠병이어로 먹이시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동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하면 안 돼요. 텔러스 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8절.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났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아. 그렇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그렇죠. 그러나 각각 자기 제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렇죠. 아버지께. 그 모든 원수를 거발할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 믿으시면 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인 사망이래요. 믿으시면 하면 사망도 뭐예요? 정복 대상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정복의 대상이에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셨다 했으니 만물은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으로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에 복종하게 하실 때는 자기 자신도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려. 이는 하나님 만유를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미시.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고. 그건 이 역할, 예수님이 하나님 높이 우리.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왕가세장. 사단 정사관서 여덟에서 나면 우리 신발에 때만도 못하다. 믿으시면 하면 왕가서 우리의 역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다스려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멸망받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세력 마귀를 정복하시고 우리가 역할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왕과 제사장으로 살고 제가 사역장으로 바쁘고 그러면 그래도 주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서 우리 역할을 이걸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겁니다. 이거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의 임한 진노가 크게 들어요. 참 악독하죠? 악독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26장 1장 26절 36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전 주 안에서 자랑을 한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1장입니다. 그런데 1장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랑 그리스도 안에. 왜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 얘기했죠? 자, 소포스입니다. 뭐 지혜죠. 지혜, 사페, 깨끗함, 현명. 근데 소포스 얘기하는데 소피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혜 있는 자들. 자, 슬기롭게 현명하다 이렇게 능숙한 지혜로운 그러죠. 부끄럽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카타이스퀴네, 카사이스 망신 줍니다. 창피를 당하다 망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뭐요? 이스키로스 강한 것들. 세상에서 강하다고 그러죠. 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합니다. 강하다고 그러는데 부끄럽게 합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창피를 주다 망신 줍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그래서 뭐요? 강하다고 능력 있던 사람은 그냥 두십시오. 자랑해. 그래.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점점 떼고 그러지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창피를 주다 명예를 내리 카타이스키나 명예를 일단 뭐 형제자매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 택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역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세상 뭐예요? 교사들은 선생님 여러분 강해 똑똑해서 이것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약하고 부족하냐? 내가 너를 해주겠다는 거. 어떻게? 아빠 아버지가 믿으시면 아멘. 다 이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 비천한 것과 비천함이 뭡니까? 멸시받은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왜? 그래서 고린도 1장에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 믿으시면 아멘. 지혜요 의롭게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거룩하여 주신과 구속하여 주시면 구속이란 말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모든 대가 과거 현재 미래 그 성경 지불하셨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아스테네스 이건 약한 것들이니까 무력한 도덕적으로 더 유약한 힘이 없는 약한 것들. 세상에서 약하죠. 비실비실하고 뭐 저 사람이 뭐를 하겠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약한 것들. 세상에서 비천하고 약한 것들. 악인의 천한 것들이 뭐 친척이 없는. 백그라운드가 없네 보니까 출신이 형편없네. 뭐야 개축교회 목사 아들이야? 개축교회? 돈도 없네? 알려지지 않는 혈통 성격이로.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응? 비천하고 비열하고 초치상 세상에서 천한 것들이죠. 멸시받는 사람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가 펄쩍펄쩍 자기가 다 시스템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힘있고 능력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아니네. 자기가 만 세팅해놓은 걸 다 깨버리네. 뭐야 자기가 왕으로 추앙받는데 사단 정상으로 여둠에서는 아무 약한 자로 내 신발에 때만 놔도 못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깨버리네. 밀치고 펄쩍 뛰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보세요. 경멸을 받을 만한 그죠? 에스테네메나 메네 경멸을 받을 만한 멸시를 받은 비열한 말할 거리가 없는 하찮은 이런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 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멸시받는 사람들, 무가치하고 세상에서 에이, 저처럼 천한 것들, 사람도 없고 비천하고 뒤에 보니까 없는 멸시받는 것들, 쓸모없는 사람들 칼탈게요. 폐하를.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효력이 없게 만들어, 쓸모없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보여요. 좀 시작. 형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부질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혜요, 지혜요. 그분 덕택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뭐 힘이 있어서 하겠어요. 하나님 뭐예요? 아빠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뭐예요?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어요. 이걸 부모이신 아빠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성서에 기록돼 누구든지 자랑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저는 참 고맙다. 주님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난 힘있건 내가 그랬다고요? 그 자랑 하지 마십시오.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이래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께 문제가 심각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품었습니다. 이 말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도우는 지혜가 되어 믿으시면 아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주님은 자랑하라 한다거든요. 예수님 자랑하지. 난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응?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선택하시고 없는 것들 있는 거 없는 것들 쓸모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응? 그래서 싫은 거예요. 뭐? 부끄럽게 한다고? 뭘 나를 이렇게 한다고? 나를 멸시를 한다고? 세상 존중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 저 여러분을 아빠 아버지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